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153교회 또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총만 안 들었지 어찌 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많은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가 우리 인생의 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금 교회 이전을 지금 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어려움 속에 이곳까지 왔지만 거기서 나오는 과정 또 이것에 또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 영적 전쟁,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을 맞이했고요. 지금도 역시 전쟁을 또 치르고 있어요. 그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역시 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대기 상태인데요. 기존에 이제 교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분들이 이제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셔서 지금 잠깐 대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면 좀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는 지금 전쟁,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도 보면 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여러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이 상황들이 전쟁이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숨 쉴 틈 없는 이런 인생의 이 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전쟁의 장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맞서 싸우고 궁리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인생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적들이 갑자기 수없이 밀려오는 전쟁에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 치는 것 같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는 몇만주 온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물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그런 남유다의 네 번째 왕.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아주 좋은 왕이었죠. 선왕. 산나라의 왕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하는 그런 삶,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기신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니. 그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요,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4절에 보면요. 이방 연합군의 침략을 맞이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에 주목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밀려오는 무시무시한 이방 연합군을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필승 전략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맞이하는 군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지금 막 적군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나가서 뭐 어떻게 싸웁시다. 어떻게 합시다. 뭐 칼을 갑시다. 뭐 전령을 세웁시다. 그것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그는 의도적으로 결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이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런 백성이 금식을 이제 선포하죠. 금식이란 뭔 겁니까?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향한다는 것,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신앙의 행적을 우리가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찌 밀려오는 적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됐으면 어려운 거예요. 전쟁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것이 평소에 돼 있지 않으면요.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을 쓴 스탠 게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환란에서 견디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최후에 의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최초에 의지하는 대책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의사가 당신의 무릎을 고무망치로 칠 때 다리가 탁 올라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반사작용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련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러나 매번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시합에 임할 때입니다. 물론 나의 작전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 라켓 휘둘르기, 발 동작 등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훈련했기 때문이다.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갑자기 닥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갈수록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당신도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 삶을 언제나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의 간절한 갈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탠디엘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향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늘 훈련돼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늘 훈련돼야 돼요. 평소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요, 무척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건요, 혹시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인사치레, 접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확신 속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여호사밧입니다. 제가 신학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26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름도 하나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통합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의문을 가졌었어요. 여호와 라파, 그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다.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시다. 근데 이런 다양한 이름 속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확신으로 정리가 되어서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엘로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적는 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제가 또 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또 제가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을 때 저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는 샬롬이시지, 여호와는 평강이시지.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기도하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히 맞설 사람이 없는 분,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밀려오는 그 적군 앞에서도 그의 가진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계속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중반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저 적군을 섬멸해 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군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 이방 딴 민족이 지원군 좀 보내주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들을 설득해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할 텐데,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셔야 되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간청하면서 이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급한 문제 속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명령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순종해야 될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뭐 교회 이전에는 이렇게 힘들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요. 지금 뭐 간판도 걸어야지 뭐 교회가 교회 같죠? 지금 간판도 못 걸고 힘들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유로사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한 사람,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록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임하여 기도 중에 레위 사람,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 마.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이야. 우리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뭘 총칼 들고 나가고 어떻게 하고 전쟁 앞에서 궁리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적들의 동향이나 그들이 앞으로 어떤 곳으로 침범해야 될지를 야하시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하나님의 또 놀라운 말씀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느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에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치열한 전투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 중에 보면 그 어려움이 언제 더 가중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그 상을 어떻게 하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무슨 뭐 계획 세우고 할 때
모르겠어요. 딴 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인생에서 그럴 때 보면 더 어려움이 있고 더 제자리인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아무리 훌륭한 구조대원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해요. 구할 수 없다고 해요. 모든 힘을 빼고 구조대원에게 몸을 맡겨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고 내가 발버둥 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금만 환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인생길에서 앞장설 때 우리는요, 이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여호사밧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전투의 행렬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요. 찬양대. 이건요 도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에요. 보통 전쟁터의 제선봉에는 뭐 특공대들이나 뭐 쌈자라는 그런 장군을 앞세워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요. 찬양대. 그것도 예복을 탁 정결하게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찬양 소리가 퍼져나가는 전쟁터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피빈내 나는 그 전쟁터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 찬양의 소리, 찬양대가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소리.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 소리가 그 전쟁의 모든 분위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전투의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 그 전쟁에서는 이미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찬양대를 앞세우는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역사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위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싹 물러가고 꼼짝 못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여호사밧 군대의 이 분위기였어요. 이 분위기가 전쟁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가정의 분위기, 또 우리들의 사업장의 분위기, 또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분위기, 주님이 역사하시기 충분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는 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분위기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위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유대 백성들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의 놀라운 일이 생기죠.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병을 보내서 이방군과 세일산 주민끼리 자중지전을 일으키시게 하셔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 수없이 많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그동안 내가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발버둥치고 이제 다 내려놓읍시다. 저부터 다 내려놓읍시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실 일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정에 또 이 사회 또 우리의 153 교회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또 이 사회에, 또 우리 153 교회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할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중반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전쟁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0장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사밧이 갑자기 밀려오는 수많은 연합군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언제 침범해 올지, 언제 목숨을 빼앗을지, 언제 불을 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호사밧은 온전히 그 전쟁터에서 주님께만 향하길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전쟁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이 행했던 승리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이 전쟁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153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교토하시는 종이 우리 삶의 전쟁터로 인해서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굴리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는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들, 주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용서슴쳐서 우리의 전쟁터를 다 덮을 수 있는 주님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분위기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153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